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13절, 14절 이렇게 두 절만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네,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손으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네, 여러분 벌써 2월이 마무리되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한 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김기쁨이라고 하면 저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가 딱 떠오를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만 떠올리면 그 사람의 모습도 떠오르고 상황도 떠오르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뭐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는 걸 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한 신비롭고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요, 10달 내내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이름이었어요. 이름을 뭘로 지을까? 자녀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부모의 이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이름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굉장히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의 놀림감 수준이었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관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름을 너무 고민하니까 너무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붙여준 이 이름으로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고민했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를 나누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어려움을 만나겠죠. 그렇죠? 시험과 뭔가 고난과 어려움 무엇인가를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건데 부모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그에게 격려와 지지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또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 순간순간을 잘 극복하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참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다. 모든 순간순간 가장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삶의 가장 큰 도움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인생에서 날마다 하면서 살아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도하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정해졌죠. 그 이름을 이제 짓게 되었고 도하는 이제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아마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름도 짓고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을 것이고 부모님의 그 엄청난 고민 속에 이름들이 지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내고 있을 텐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너 이름 괜찮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름 뜻은 모르겠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름값 하면서 살자. 이름값 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그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신이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피조물,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차원이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죠? 많은 예를 드는 것들이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우리 안에서도 관계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신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죠.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광활하고 넓고 깊은 성품의 일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 달간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깊은 근심과 너무나 깊은 어려움과 힘겨움에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한 사람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인물 주인공은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의 말씀,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는데, 성경은 오늘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 자세히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내용이고 우리는 이 결말과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겠지만, 오늘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 성경에 조금 더 잠겨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명령이 아닐 수 없겠죠. 부모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있지만 스스로 자식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부모는 결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비극적인 형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삭은 삶의 목적이었자 의미이자 가치이자 삶의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쫙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물이자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죠. 그죠? 하란이라는 고향을 떠나는데요. 그 고향살이가 힘들거나 가난했거나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땅은 굉장히 풍요로웠고 그 집은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안정적으로 있었던 그 가족들, 고향, 친척들을 다 떠나고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화려한 모든 삶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떠났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삶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는 몰랐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춥고 배고픈 여정의 시간들을 통과했겠습니까? 그렇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마음이, 내가 고향을 떠나왔던 것,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왔던 것, 이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삭을 보면서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드디어 주셨고,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위안이 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였겠죠. 이것을 하나님도 모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오늘 명령했을 때 1절 말씀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그러니까 너의 아들, 아브라함 너의 아들을 너가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너가 정말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네 아들 바쳐라 이런 게 아니고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 너에게 그러한 소중한 아들인 그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마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준비를 합니다.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요. 모리아 땅이라는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이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죠. 성경을 보면요.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여러분? 태워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근데 그냥 화형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조각조각 칼로 잘라서 그거를 번제 위에 올려서 불로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이 아들을 가지고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요. 이제 번제를 드리러 떠나기 전에 집에서 나무를 쪼개고 번제했을 제단에 올릴 나무를 직접 쪼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만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좀 유추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번제단까지 가는 그 모습의 행동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쪼개고 나무를 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실제로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지금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있었고 실제로 번제를 이삭과 아브라함이 떠날 때 종들도 같이 가요. 종들에게도 시켜도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직접 그것을 쪼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리아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 그 추측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종들한테 시켜도 되는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아침부터 준비했을까? 아마 자신이 그것을 직접 준비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좀 벌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어쩌면 늦추고 좀과 뭔가 더 늘려서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회피해 보려는 아빠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복잡한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칠 수 있지라는 그 복잡한 마음. 이것들을 좀 뭔가 비워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노동을 하면 좀 마음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워버리려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 속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면서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오기까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분이셨어. 이런 관념들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이 명령 속의 그 관념들 그 개념들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이런 생각들이 안에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혼란스러운 것은 그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성경 시대에는 이런 인신 제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었고 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쩌면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의 종교에는 실제로 인신 제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와요.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의 악행 중에서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일은 악행 중에 악행이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유다 왕 중에도 므낫세라는 왕이 자식들을 불로 지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았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어떤 신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침으로 그에 걸맞는 엄청난 대가를 받는다는 일종의 거래 같은 이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 속에 혹시라도 주님도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라는 혼란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볼게요.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요 이제 준비해서 걸어갑니다. 며칠을 걸어갔대요? 3일 길을 갔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돼라는 이런 생각 속에 걸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죠? 그 시간을 걸으면서 아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눈을 들었다는 이 표현이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눈을 한번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계속해서 땅만 보고 이렇게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내면의 어떤 소용돌이 혼란, 갈등 이런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들도 못 보고 어쩌면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회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걸었다가 이제 결국에는 눈을 들어 3일 만에 이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 둘 이제 종들과 같이 왔다가 종들은 두고 아버지와 아들 둘만이 모리아산으로 이제 오르는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정확한 뭐 몇 세다 이렇게 딱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삭이 처음에 번제물에 태울 그 양의 나무를 이삭이 치고 3일 길을 와요. 이런 것을 본다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였어요. 이삭은 자기의 몸과 마음이 다 성장한 상태였고 그 번제에 드릴 나무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이삭이 어느 때든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 아버지와 생각과 내가 다르다며 충분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 나이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그 걸음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둘이 이렇게 산을 이제 올라가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7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슬픈 대화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 이제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에게? 그래,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내 아들아. 너무 익숙한 우리는 좀 오글거리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나의 아버지. 그래, 나의 아들아. 이런 표현들 속에는 이 지금 말의 의미 안에는 나의, 너의, 너와 나가 함께 했던 수많은 추억과 사랑들이 깃들어져 있는 아마 서로의 부름과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그렇게 불렀겠죠. 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친밀한 둘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드디어 집에서부터 출발 때부터 들었던 질문을 이제 던지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희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그 번제물에 쓸 양은 어디 있나요? 이제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의 말문이 막혔겠죠, 그죠? 계속해서 미뤄졌던 그 결정적인 말들. 근데 이제 드디어 물어보는 그 아들을 보기만 해도 아마 눈물이 고여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면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에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네.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해석하기 모호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말로는 성경을 번역하면 주님이 혹시나 그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내 아들이랑 양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가까이. 히브리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으로 내 아들을 준비하실 거야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라는 해석도 되고 하나님이 그 번제물로 내 아들을 준비하실 거야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애매한 말을 했다라는 거.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애매모호한 대답을 한 거죠. 그렇죠?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나 그 준비할 어린 양은 내 아들로 준비하실 거야. 이러한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고민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죠. 가지고 온 나무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랑하는 이삭을 꽁꽁 매기 시작했겠죠. 아마 떨리는 손으로 흐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몸을 줄줄 싸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도 그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을 다 인지했겠죠.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미지화 해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끔찍하고 제가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너무 이입되고 얼마나 이 너무 슬프고 상상하기 힘든 엄청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장면이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 모습이. 그리고 이제 진짜 거사를 치를 시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꼭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손에 쥐죠. 그리고
이제 눈물로 얼룩진 그 아버지 아들을 보면서 마지막 눈을 감으며 애끓는 심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아마 칼을 이제 머리에 들었다 내리 꼴지라는 그 순간에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요. 긴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결국 막으십니다. 여러분 아마 진이 빠졌겠죠? 이미 진이 빠지고 그 모든 일들이 멈춰집니다. 그러면서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이 옆에 눈을 돌려서 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순간을 뽑으라면 어떤 순간이었겠어요? 이 순간이었겠죠. 그렇죠? 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결코 평생을 잊지 못할 이 순간에 이 땅의 이름을 가리켜 오늘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들도 들었을 것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에 집중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에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굉장하다. 믿음의 조상은 틀림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도 역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의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아마 이 땅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샤마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샤마가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게 더 맞을 것인데 오늘은 이레 준비하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마 여호와께 순종했다. 이 말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면 그 이야기에도 맞았겠죠. 그죠? 근데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순종의 일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레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원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준비하다 맞아요.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야기는 주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과 동시에 주님이 보신다라는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날 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서 그 시간들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밤새 잠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웠던 그 아브라함을 주님은 보셨어요. 직접 나무를 자르면서 차라리 내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차라리 잘려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지 모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3일을 그저 걷기만 했던 아브라함의 걸음을 주님은 보셨어요. 산을 오르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울컥울컥 쏟아질 것 같은 그 눈물에 고여있던 눈을 주님은 보셨어요. 제단에 자식을 묶으며 명령에 순종하지만 다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의 그 모습을 주님은 그 감정을 보셨어요. 그리고 울부짖으며 결국에는 칼을 내리꽂는 그의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고 넌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이러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그분을 이해시켜주고 깨닫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아들도 주셨잖아요.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고대의 신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던 하나님, 깊은 고뇌의 골짜기에서 결국에는 다른 신들과 똑같이 나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 같았던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알 수 있도록 확인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친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시간을 보고 계셨고 그 삶에 친히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확인시키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 훈련,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에게 극적으로 어떤 필요를 놀랍도록 채워주셨다, 그런 준비해 주셨다 수준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늘 함께 걸으셨고 그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늘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에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본인도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 아버지의 눈물의 사랑으로 너를 살린, 우리를 살리신 분임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모든 것을 내어서 참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이름,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셔요. 어린 시절 가난함 속에 눈치 보면서 자존심 상하여 눈물 고였던 우리의 시간을 주님은 보십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따돌림 당하면서 외롭게 걷던 그런 삶의 걸음들을 주님은 다 보셨어요.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위로받고 싶지만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에 애달파하며 간절함을 호소하였던 그 입을 주님은 보셨어요. 바라던 꿈이 좌절되어서 절망 속에 앉아있던 우리의 자리를 주님은 보셨어요.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자꾸만 낮아져가는 나의 자존감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감당치 못할 빚에 신음하는 헐떡거리는 나의 그 입술과 상황을 주님은 보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외로운 내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나의 삶을 주님은 보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예배하고 준비한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삶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아니, 공감을 넘어서 체휼이라고 하죠. 직접 우리의 그 고통에 함께하고 계세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다 지으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의 그 가장 낮은 자리, 동물이 잠자는 그런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겪으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관심 있게 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내 삶에 신실하고 진실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주님은 나타나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배하고 준비한 것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동감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 평온케 하시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
우리의 마음 위로하사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순간순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나의 아들, 넌 나의 딸이야. 내가 널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널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너의 모든 시간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이름을 기억하려 내가 너의 모든 시간을 보고 결국 너의 삶에 나를 보여줄 것이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공감하고 계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